노너라고 하는 책,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노너의 옹야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지자 불려호지자.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한자로 쓰면 다 아실 텐데, 지지자, 이 지지자라는 것은 알지자 써가지고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는 사람은 불려호지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학문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호지자 불려락지자. 그래서 호지자 뭐예요? 조로자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열악지자. 다시 말하면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학문을 아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사람이냐?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켈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많은 스포츠 또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이 게임을 즐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서장훈 씨는 뻥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자기는 한 번도 농구를 하면서 즐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건 뻥이다, 즐긴다는 것. 근데 이제 노너에서 공자가 말한 거라든지 이 심리치료사잖아요. 심리치료사 이 롤프 메르켈러가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력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 노력을 한 사람보다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자나 또 이 메르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거 내가 알지, 성경 알지, 찬송 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더 알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더 깊은 경지에 이르면 그거를 즐기는 거죠. 즐긴다는 말이 조금 안 좋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행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좋은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책임감과 의지로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수준 높은 단계는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것, 저는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을 행복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 저는 이 성경 퀴즈제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경이 즐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 시험이 있거든요. 저희는 학교 졸업하려면 성경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위한, 그러니까는 시험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요. 또 목사고시 볼 때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한 이 성경을 읽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시험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읽을 때 정말 이 성경이 야, 이렇게 깊은 맛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낚시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나도 저거를 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하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맛을 아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맛을 알아. 낚시할 때 손맛을 알아. 손맛을 알면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알면 즐겁게 읽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맛을 알아서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47절에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랬죠. 4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49절에 보면은 내게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고 50절에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경험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이 즐거움이 되죠. 기쁨이 되죠. 소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반복되어지는 순환적인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요, 초기 단계는 즐거워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는 마치 학습하듯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래도 노력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서 말씀을 듣죠. 그런데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내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큰 위기 속에서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힘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밑줄을 쭉쭉 그으면서, 생활의 밑줄은 그어야 되지만 성경의 밑줄을 쭉쭉 그으면서 말씀을 즐겁게 읽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성경을 봐도 성경이 지루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짓말 좀 보태서요, 하룻밤 사이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왜? 너무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감동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밑줄 긋다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가 저를 봤으면
미쳤구나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게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잘 깊이 내가 읽지 못했던 것들을 이참에 내가 한번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자. 그리고서 읽고 그것을 내가 어쨌든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막 외웠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운 것일지라도 유사시에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꼭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하시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슨 도르트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청년 때 말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죠. 그것도 그 청년부에서 성경 암송대회 한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청년부로서 성경 암송대회 한다니까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막 감동으로 밀려온 거예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말씀 암송이 이렇게 정말 강력한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본 성경을 암송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억지로라도 담겨져 있으면요, 그것이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보는 즐거움을 얻게 돼요.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내가 억지로 성경을 읽었지만 그게 언제 어느 순간 내 영적 자산이 되고 삶의 자산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즐거워지고 즐겁게 그것이 내 영적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